네, 반갑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승리하세요 세 번 하겠습니다. 우리 이겨야 됩니다. 이기면 기업을 얻지만 지면 흩어지고 비참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5절. 이 본문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수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저기 독경하시는 분이 한 절 읽으시면 그 다음에 전체 교인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절 읽으시면 전체 교인들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시고 교독이거든요. 길어서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내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네. 포도원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포도원은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입니다. 교회. 이제 이스라엘 그 농부를 기준으로 해서 포도원이라고 했지만 교회가 되겠고 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이다. 기업이다. 기업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빠릅니다. 기업을 이 포도원 사람들이 맡겨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포도원 사람들이 자기 걸로 막 기업을 만들어 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사람을 보내서 야 니네 그 기업 니네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그 기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상속자가 아들이에요. 아들이 원래 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 포도원 사람들이 보니까 아들이 오면 뺏겨요 안 뺏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 이게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포도원 농부들하고 포도원 주인의 종들하고 주인의 아들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럼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포도원을 맡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의 농부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목자들이다 이렇게 목자들. 예? 목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능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자들이라면 잘 이해가 안 가고 셰퍼드 목자라면 이해가 안 가는데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패스터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은 누구냐면 양들을 데리고 양을 양육하고 교회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목자가 맞아요. 목자가. 예. 그런데 목사라는 건 예배소 4장이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에도 목자로 나오고 예수님도 목자장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목자장. 목자라고 하지 왜 목사라고 했나 몰라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게 이치상으로 맞아요. 근데 이 목자들이 뭐냐면 이제 포도원을 이렇게 기경하면서 포도를 이렇게 이제 재배하고 그 소출을 관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가 목사님들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는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만약에 이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은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을 때 자기 교회가 이래서 뭐 좀 교인들이 있으면 보내줘야 돼. 보내줘서 같이 살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교회는 없는 교회 살려줘야 돼. 근데 거꾸로 돼가고 있어요. 있는 교회가 있는 사람이 더 무서워. 없는 교회까지 그냥 싹쓸이해서 다 갖다 자기 교인으로 만들고 있고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정신 상태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주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주인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인정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들이, 목자들이 이제 이 포도원이 소출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소출을 이렇게 이제 소득 이렇게 관리하려고 종을 보냈어요. 종을 보내서 이제 그 포도원 소출을 거두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거두려고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을 처음부터 가자마자 죽이지 않았겠지. 어떻게 보자마자 죽였겠어요, 사람이. 때리는 거지. 때리기 시작하는 거지. 말로 핍박하고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제대로 내가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예,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추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니라. 아멘.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오기 전에 그 포도원을 짓는 농부들이 있었어요. 농부들이 이제 모든 소득을 다 자기 것으로 소득 삼아서 살았어요. 그 기업으로 삼고 살은 거예요. 얼마나 재밌을까요? 모여서 삼계탕도 끓여 먹고 모여서 놀러도 가고 야외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다 절기도 지키고 할 때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1년에 3차 모이라고 하면 3차 전부 전국에 다 모여가지고 지구 이금 나와가지고 거기서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얼마나 좋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으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포도원 소출 그 모든 영광을 아들이 올 때 아들에게 그것을 바쳐라. 아들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그 아들을 높여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 감이 안 오는데 아까 있잖아요. 기업을 다 맡겼어요. 기업을 맡겨가지고 기업만 운영이 잘 돼. 흑자가 나고 막. 그러니까 뭐 보름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그걸 다 기업을 접수하러 온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럼 사람 심정이 어때요? 사람 심정이 어때? 안 왔으면 좋겠죠? 아들이 오면 다 뺏겨버리는데. 그러니까 그걸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죠. 전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은 포도원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그 권리를 잘 내가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로 예언되어 있고 이제 오셔서 십자가로서 모든 죄를 청산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때가 됐는데
이제 이쯤 되면 이 포도원의 원리를 통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포도원 농부들처럼 자기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날 때가 다 됐다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포도원에서 믿음으로 살며 모든 것을 유지하고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밟아 죽여버렸죠. 십자가에 매달아버렸죠. 그러니까 그 선자들이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살 길이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예수님 지상에 계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시고 가졌다 오신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시면 그 발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포도원 이 농부들은 그런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어떤 유명한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교수들만 모이는 뭐냐면 거기는 그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는 지키는 자야. 그게 맞죠? 틀린 말 아니지.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모든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분이야. 그걸 이상한 말로 표현했는데 이상한 말을 잊어버렸어요. 들으면 진짜 기분 나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살면서 이게 포도원 농부들은 자기가 주체예요. 자기가 중심이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 관리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포도원 농부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 주인이 사람을 보낼 때는 아주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걸 빼앗기니까. 자기 걸 남겨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 뜻대로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되도록이면 내가 사명을 받아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는 포도원 농부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부의 축적을 위해서, 내 어떤 명예를 위해서, 내 삶의 풍부한 영양가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겠다는 거 개념 없습니다. 그런 생각 없어요. 오직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한 그걸 위해서만 사는 것이다 이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핍박하는 자는 주인의 소속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 소속이 아니야. 주인하고는 생각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자는 거예요. 예.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잘 살펴봐야 돼요. 기왕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어서 하나님 뜻을 기쁘시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주 그 상황이 심각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네. 신약 40쪽입니다. 예, 신약 40쪽. 마태복음 23장 34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인 자들이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자들을 죽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는 사람 안 보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지. 그 농부들에게 보내는 거지. 포도원을 맡긴 사람에게 보내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안 맡긴 사람한테는 뭐로 보내냐 이지. 그 맡긴 사람들한테 보냈는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를 돌로 치려고 막 덤비드는 거예요. 예수를 돌로 치려고 덤벼들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12년 말로 사단. 우리가 쉽게 말하면 누구예요? 마귀. 그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습은 서기관 바리새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을 대적하는 마음이 들어간다 이 말이지. 대적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상관없어요. 여기 믿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유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교회가 최고야. 자기 교회가 부흥돼야 돼. 옆에 있는 교회 부흥되면 안 돼요. 안 돼. 그거 되면 안 돼. 그 목사님 잘 돼봐. 밟아버려. 그냥 밟아버려. 이런 밟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혹시? 예? 때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때리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목회를 안 해봐서 몰라. 안 좋은 소문인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 2단이라고 하면 끝나버려. 그게 2단이요. 그러면 끝나버려요. 일단 이게 공포가 한번 되면 행정처분이라는 것도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서 뭐 안 좋은데 실제로는 안 좋은데 안 좋다고 행정처분이 한번 내려지면 그럼 사람들은 그걸 다 인식합니다. 그럼 그걸 회복하려면 회복 없어요. 회복이 힘듭니다. 한번 2단이라고 찍어봐. 그 다음에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2단 중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괴수.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연병이다. 연병이다. 여러분 연병이 뭐예요? 전염병. 저 가면은 죽는다. 만나면 안 된다. 절대로 상종하지 마라.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라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이지.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단순히 내가 병을 고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또 내 가정이 복받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데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아까 그게 지금 포도 농부들이 다 주관하고 있다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사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단이 들어가 있는 농부들이 주관하는 그 포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고 그 농부의 뜻대로 그 농부의 주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포도원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럼 그 종들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 포도원 농부에 속하는 사람인지 포도원 농부과에 속하는 사람인지 종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아들에 속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라고 이 말씀 준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은 일단은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핍박하는 여기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씀드렸죠. 왜냐면 자기 걸 뺏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핍박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종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종들은 누구냐면 포도원 주인이 보낸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신약 5쪽입니다. 잠시하시면 아멘.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르게 보고 존경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떤 영향력도 커지고 권세도 많이 생겼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독교가 발전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뭐 다 그런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기업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그 기업이 말씀을 나누고 그 중심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기업이 되기를 기도하고, 내가 군대 가서 제가 성경 보다가 막 싸대기를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성경 보다가. 그럼 쉬는 시간에 성경 보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담배 피는 건 뭐라고 안 해. 성경 보니까 뭐 이리 와 그래. 왜 성경 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성경으로 이렇게 믿음을 하나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게 계급이 최고로 낮은데 나중에는 제가 그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령도 참석하고 중령도 참석하고, 그 중령 한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신학교 그때 신학대학 다니니까 예배 이렇게 드리도록 하자 해가지고 사단장과 예배 드려. 나중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싸다기 맞다가.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게 핍박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엔 핍박받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뭐 장로님들이 다 장관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의 회장도 되고 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핍박 안 받아요, 절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뭘 말하느냐. 이 이해가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러한 설교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해봐요. 교회 다 자라납니다. 안 와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핍박받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현찰이 없죠. 현찰이 안 생기잖아. 예? 손에 잡히는 게 없잖아요. 핍박받는 게 그게 뭐 손에 잡히는 게 있어요? 없지. 소득이 없어. 그런데 이걸 짊어지고 이 신앙생활 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핍박받는 자가 천국과 영생을 상속한다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대로 예수 안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포도원 농부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권세나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액세서리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수 님들이 그 교회 표어가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이더라. 하나님은 나의 파수꾼.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날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핍박을 받는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핍박받는 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 가는 길은 넓대요, 좁대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네. 멸망하는 길은 크대요, 넓대요, 좁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찾는 사람이 많대요. 그건 별일이 없어. 잘 나가 거기는. 그래서 요즘 제가 죄를 결산해보거든. 사도 바울은 뭐 게임이 안 되겠지만 없는 거는 거의 비슷해. 사도 바울 없는 거나 내가 없는 거는 비슷해. 물론 뭐 전도를 위해서 필요하면 이제 또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필요하면 하나님 응답 줘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네. 자기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 거예요. 자기 소유를 안 삼았어.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게 달라. 이게 같은 이게 right 권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리다 이 말이야.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줄로 믿습니다. 그 권리를 사용해서 내 걸로 안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볼 때는 자기 걸 삼아야 되거든.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거든. 이게 마음대로 안 되네 이게. 마귀 말대로 안 듣네 이게. 그냥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40명이 작정하고 금식하면서 바울은 죽여야 된다. 결사대가 조직돼서 따라다닙니다. 바울이요. 맹수의 위험을 보여. 예? 어떤 경우는 뱀이 물어버려 가서 소매 같은 뱀이 물어버려가지고 그 뱀은 물리는 즉시 즉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떨어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신이다. 뭐 스스다 신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뭐래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게 믿음의 길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천국과 영생을 얻는 길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런데 천국도 온다. 아휴. 어떤 목사님 그래. 자, 1등은 누구냐면 천국도 가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이래. 1등은. 자, 2등은 누구냐면 천국은 가는 이 세상에서 못 사는 사람이래. 2등은. 3등은 누구냐면 천국은 못 가도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사람. 4등은 뭐냐? 천국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도 못 사는 사람. 그 이 말씀으로 볼 때 이게 맞아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농부가 아닌가, 진정한 농부가 아닌가. 이거 천국 가려고 하는데 이 세상에서 잘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말씀대로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꼭 있어야 할 거라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이 말씀도 뭐 드리기가 좀 이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발전하려면 여기 주변에 목사님들 오셔서 말하고 우리 여기 입당 예배 이전 예배 드릴 때도 거기 지방 총무국장 탕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목사님 건물 사서 가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교인이면 여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얼마든지 건물 살 수 있대요. 자기가 도와주겠대요. 마음이 하나로 되면 뭐 전제 조건이 그런데 그러면 필요하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성도 여기서 한 5명 더 앉을 자리 없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부흥이 되려면 이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욕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갈 때에 필요하면 주지만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8절. 사도행전 신약 199쪽 299쪽이? 199쪽 199쪽. 예. 이게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나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말 앞에 두리라. 아멘. 스데반이 저기 요즘 잘 나가는 차가 뭐예요? 뭐 차가 있었겠어? 집이 있었겠어? 무슨 백화점에서 뭐 옷을 쇼핑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스데반. 단지 스데반이 여기서 증거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본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인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이
그 모진 멸시천대 받으시고 여러분 그 채찍 맞은 거 그 상상을 해보셨나요? 영화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옷 하나로 이렇게 걸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은 것을 스데반은 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줄로 믿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그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래요?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왜 귀를 막기만 하면 했어요? 돌로 들어서 어떻게 했대요? 죽여버렸대잖아. 이때 사도 바울도 가편투표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아마 돌 하나 던진 것 같아. 바울도. 거기 동참했던 것 같아요.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바울도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던 예수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께로 직접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을 확실하게 교육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스데반은 목숨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오늘날을 죽어버린 본성이 있어요. 죽어버리면 제일 좋아. 저도 그래. 죽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 안 맞아요. 식구들 만나봐. 거기는 다 그냥 잘 살아. 근데 나는 없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다만 한 가지,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특히 어머님. 성경만 보시고 살아. 내가 가서 막 얘기해요. 말씀 전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그 자식들도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관심 없어요. 제 조카 카이스트 가니까 걔는 막 해외로 막 여행 다니라고 정신없어. 할렐루야. 아니, 놀렐루야지 할렐루야 아니라. 야 이거 뭐 웬 때그냐 웬 세상이냐. 그냥 두 부부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천국과 영생이 보인다면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과 영생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농부예요. 뭐 했냐면 농부야.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막 몸 바쳐서 자기 생명 바쳐서 할 수 있는 마음이 이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르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내가 주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핍박받는 거예요. 세상 말로 똥침 맞게 이러고 그러잖아요. 뭐 거들떠도 안 봐. 그런데 이걸 벗어나서 뭔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농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고 천국과 영생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들이에요. 종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자, 핍박받는 자는 그러므로 주인의 소속이에요. 주인이 보낸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39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페이지 수로 말하면 좀 빠르죠. 자, 요한일서 4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종들은 핍박을 받아도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속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은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이 없어. 어떻게든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챙기면 된다 이지.
그러나 핍박받는 자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뭐 하는지를 모르고 지금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할 수 있으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 하나님 소속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이거지. 예. 우리가 말하잖아요. 손가락질 하나가 남을 가르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이 언더스탠드는 뭐예요? 그 사람 밑에 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언더스탠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받는 자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은 사랑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이 마귀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소속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속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네. 마태복음 22장 3절. 신약 37쪽입니다. 네, 신약 37쪽.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니. 이게 마태복음 22장 3절이에요? 네.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2절도 같이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내용이죠. 마태복음 22장 3절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워버리세요. 8쪽 9절. 22장 39절인가? 9절이 빠지. 마태복음 22장 39절. 그건 놔두고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6장 12절. 자, 같이 공동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사랑하니까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날 교회에 사랑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마태복음 1사장에 보면은 불법이 상함으로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전에는 교회 오면 막 사랑이 많았어요. 사랑이 많았어. 요즘은 교회 오면 안 받아줘. 이 사람들 이단일까봐, 문제 생길까봐 안 받아줘 버려. 그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까? 마귀 소속입니다. 사랑이 없어요.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뭐 교회 운영한다고 그러고, 입으로는 사랑합시다. 말로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거는 먹고 살려고 그런 거예요. 교회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교인들 떠나가면 안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 소속이면 하나님 뜻을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포도원 상속자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 본문 20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안 되니까 아들을 보내는데 이 주인이 이 농부들이 뭐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유업을 차지할 자이기 때문에 이게 죽여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하자. 우리 걸로 만들자. 자기 거요. 교회가 자기 거요. 교인들이 자기 거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때로는 이 교회를 떠나가면은 이게 저주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단교회는 우리 교회 떠나가면 저주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인이 견디다 못해서 어떤 교회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폐결핵이 걸린 거예요. 이 교회 중진이에요. 교회 가장 목사님 가까운 사람이. 그런데 거기서 막 있어도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보건소 가서 폐결핵 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서 버렸어. 그래 이 사람이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나와야 된다. 이건 나와야 된다. 이건 대표적인 이단. 대표적인 이단.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우리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물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나 또 그 교회 중심의 생활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 사상이나 생각이나 철학으로 그 교회가 됐을 때 그 말을 가지고 교인들을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회개하고 반성해야지. 농구의 위치에서 벗어나야지. 모든 것을 주께 드려야지.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이 주인 것을 인정해야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인정해야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하나님 무슨 일 하든지 그 뜻을 받들어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돼야지. 아멘. 내 모든 소유를 다 털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라. 부자 청년의 예수님 그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털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네 교회 내 교회 따질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교회가 연합해서 없는 사람 도와줘. 죽어가는 자 살리고 가난한 성도 교회로 다시 오고 뭔가 막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는 거냐 이 말이에요. 아멘.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내가 전도해봤잖아요. 큰 교회 있잖아요. 성도가 많은 데는 한국 교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핍박하는 거는 이제 안 뺏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죽인 자는 마귀 소속이고 죽임을 당하는 자는 하나님 소속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 예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스데반은 보였잖아요. 하늘이 열려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2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삭과 이스마엘 예를 들었어요.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예요.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난 자, 말씀으로 난 자라 이 말이지. 그런데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이삭을 핍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을 줄 알았기 때문에 핍박을 막 한 거예요. 이삭이 상속자라잖아요. 하나님 이삭이 상속자라는. 근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이 상속자예요. 받아들이니까. 기업을 이을 자라 이 말이지. 세상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법은 달랐다 이 말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8절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나은 자가 되면은 핍박하는 자가 될까요? 핍박받는 자가 될까요? 미워하는 자가 될까요? 사랑하는 자가 될까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원의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가복음 20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제 판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안 놔둬요. 이제 끝장낼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내서 포도원을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마감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심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 농부들은 지옥의 판결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4절 34절에 보면 그 마귀에 속한 자의 판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예. 네, 찾으셨으면 아멘.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게 포도원 농부들 자기가 주관이 돼서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슬픔의 이를 갈미 있으리라. 판결, 지옥의 판결을 받고 동서로부터 온 자들, 새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 자녀 삼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에 앉는다는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이 상황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이 시대는 저부터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있어요. 죽기 살기로. 예. 오늘이 마지막이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없어 나에게. 성경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래요? 하래요. 내일은 없어. 여러분들은 뭐라 나는 내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응답되고 역사 이루어지면 영광 드리는 거고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안 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럼 나도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무슨 뭐 특별한 대우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내가 믿음으로 나가도 살뚱말뚱이 그것도 가봐야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포도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 역사상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핍박을 받아왔어요. 예. 뭐 이건 우리 뭐 다 우리가 받아온 거고 또 핍박하는 자들은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핍박받는 자들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자가 받을 복이 천국과 영생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핍박하는 자는 지옥의 판결을 받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면 핍박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핍박받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